예전 마가복음 28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각종 질병을 나쁘게 갖고 있는 이게 원래 원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질병을 나쁘게 갖고 있다가 원래 맞는 말이고요. 어부노말 갖고 있다, 나쁘게 갖고 있다. 자, 이것이 축약된 게 이제 나쁘게 갖고 있다가 축약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 가장 풀 센텐스가 질병을 나쁘게 갖고 있는, 이것이 이제 병이 있는 거예요. 병이 있는. 그에 대한 표현이에요. 뭐냐면, 질병은 있죠. 어떤 질병이 명칭이 있는데, 명칭이 없는 게 많죠. 엄두병들, 화병, 명칭이 없어요. 분명히 병인데 명칭이 없어요. 못 적어내요. 이게 어브노말 상태예요. 뭐예요? 아픈 상태. 아픈 게 질병입니까? 아픈 건 질병 아닌데 아픈 건 질병이에요. 어브노말. 정상은 안 아픈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은 병이 많아졌지만 옛날에는 병이 몇 개 없었어요. 왜? 그냥 보면 안 좋은 거를 안 좋다 했습니다. 안 좋다. 어디가 안 좋아. 허리가 안 좋아했지. 지금처럼 디스크라든가 병명이 없었죠. 디스크, 수감 협착증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왜? 병을 앓려면 과학이 따라줘야 되는데 과학이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프게 갖고 있는 게 더 메인이 되는 거예요. 질병보다도. 질병은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명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뭔지 몰라. 그냥 호흡기가 안 좋아. 이게 어브노말 갖고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질병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말인데, 그러나 병명을 모를 때는 그냥 나만 갖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냥 쥐꼬리 띵해 병명이 있나요? 앞으로 병명이 나올 거야. 앞으로 나올 거야. 앞으로는요. 지금 병명이 없어요. 모르냐? 지금 이제 과학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가끔 어깨가 쑤셔. 병명 있나요? 없어요. 50개 몇 개 있는데 그러나 진짜는 아니에요. 자, 과학이 발전될수록 이제 거기 어브노말 상태를 이제 다이그노시스 진단하거나 트리트먼트 치료하는 것이 발달되는데, 지금 질병이라고 진단이 안 내놔도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많은 자들을 고쳐주셨으며, 자, 어디가 몸이 약하다, 그것도 낫는 것이고요. 무슨 병이다, 그것도 낫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이제 나는 건강한데 가끔 가슴이 답답해. 그게 낫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 고치는 고치는 내용물이 특별하게 병명이 안 나왔는데도 가끔 약간 명치끝이 쑤셔. 병명이 없었는데 낫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료는요, 병으로 확정이 되거나 없다 할지라도 낫는 사실입니다.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자, 그런 질병의 배후에 귀신이 있죠. 또 더 나아가서 어떨 경우는 병이 없고 그냥 귀신만 있는 경우 있죠. 뭡니까? 귀신은 외계 안 드러나는데 일반적으로 정서적인 고통을 많이 유발되죠.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노래 스타일이 있어요. 뭐냐면 죄와 고통에 의해서 노래가 나올 때 노래가 굉장히 아주 그냥 슬퍼요. 왜냐면 평소에는 아주 웃는 사람들이에요. 웃는데 노래방만 가면 굉장히 진실되집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주 우울해져요. 불신자의 모습이. 내면이 어두워요. 그게 귀신이죠. 자, 인간에게는 세 개의 고통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뭐예요? 가장 큰 게 재림하신 다음에 불의 연못이에요. 이건 고통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장소, 불의 연못입니다. 두 번째가 현재 지옥이에요. 마귀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장소, 지옥입니다. 세 번째가 귀신에 의한 고통이에요.
쉽게 말하면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귀신에서 옵니다. 그래서 귀신이 현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을 주고 갈등을 주고 막 시험을 주고 막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그래서 이 우리가 병을 어떻게 하느냐? 눈에 병은 없어요. 안 보여요. 그치? 안 보이죠? 암이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췌장염 잘 안 보여요. 신장염 안 보여요. 간염 안 보여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정서가 나쁘게 올라오는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어디가 무슨 뭐 결리지 않다 하더라도 정서가 안 올라. 왜요? 귀신에 의해서 안에 어떤 장기를 쥐고 드디어 정서가 쭉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정서들이. 근데 그 정답은 고통의 정서들이에요. 어떻게 증명되느냐? 예수를 믿고 은혜가 많아지면 이상하게 정서적인 게 해결이 돼요. 정서가 좋아져요. 왜? 안에 쥐는 귀신이 작게 줄어들기 때문에 정서가 편해져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행복을 얻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고 점점점 신앙적이면요, 드디어 내가 불의 연못에 안 가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옥 안 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현재 나에게 주는 귀신들이 약해지니까 내가 처금, 낙원의 맛을 느끼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이라는 예루살렘을 내가 미리 조금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 누가 정적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정서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말이죠. 석관도 믿고 있어요. 근데 정서가 올라와 어둠에. 그러면요? 정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정서의 변화예요. 정서의 변화. 우리가 하잖아요. 정서 불안이 있다고. 정서 불안. 그 정서 불안이 뭐냐면 모든 인생들은 전부 다 귀신이 함유하고 있고요. 전부 다 귀신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단지 잘 못 느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언제 느껴집니까? 내면이 드러날 순간 느껴지는 거예요. 술을 마시든지. 안 마실 때는 멀쩡한데 술 마시면 개가 돼요. 그죠? 술 마시면은 그렇게 착한 사람이 막 덮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술 마시면은 막 음란해지고, 술 마시면 막 욕을 해대고, 술 마시면 막 이상해지고. 뭐예요? 그 있던 귀신이 그때 뭐예요? 억압됐다가 드디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몰라요. 어떤지를. 언제 알아서 술 먹어봐야 알아요. 술을 먹여봐야 알아요. 노래방 가봐야 압니다. 뭐예요? 마약 먹어봐야 알아요. 그들을 몰라요. 누구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스스로를. 그러다 이제 우리가 억압 상태 벗어나더니요, 마음껏 할 때 뭡니까? 그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드러납니까? 귀신이 드러나는데, 그때 이제 우리에게서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우리 귀신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의 병을 주고 약함을 주는 이 귀신이 드디어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해서 우리는 뭐예요? 내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을 보니까 모두를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쫓아내셨는데, 자, 귀신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질병과 또 보이지 않는 약함을 주고 동시에 정서의 고통을 주는데, 귀신들이 그분을 알고 있었기에, 자, 귀신을 우리 안에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압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면 이제 옛날에 중고등부 할 때인데, 중농부에서 이제 우리가 지하에서 100명 정도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100명 더 됐죠. 이제 우리는 뜨거워서 막 이게 막 움직여요. 탁탁탁탁탁탁탁 진동이면서 탁탁탁. 그때 이제 어떤 일이 하느냐? 한 20명 정도가 막 도망가요. 밖으로. 우리가 이제 수련회 준비 기도를 한 2주 정도 합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이 이제 수련하기 전에 이제 통성 기도를 합니다. 내일 이제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 정말 어떻게 볼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놀라게 하는데, 한쪽에서는 은혜가 막 많아져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환상을 보고 그러는데, 죽는 거 애들이
근데 웃겨 죽겠어요. 그 순간에 너무 공포스러워서 이 밖으로 막 뛰쳐나가요. 누가? 학생들이. 정말 가관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네. 그 귀신들은 그걸 못 버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장소를 못 버팁니다. 너무 진짜 기괴합니다. 그것을 매년 경험했습니다. 매년. 되게 신기한 거예요. 보통 때 수련회 준비 기도할 때는요, 그냥 멀쩡해요. 왜? 은혜가 강하게 안 오니까. 신기하게 마지막 항상 은혜가 임하는데, 그때는 정말 학생들이 정말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막 진짜 의지멘트에서 막 뒤집어지는데, 그 순간만큼 이상하게요. 그 20명 정도 애들이 반드시 뛰쳐나가는 거예요. 무섭다고. 공포스럽다고. 왜요? 귀신은요, 성령의 역사가 공포스럽습니다. 공포스러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 없죠? 본 적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귀신이. 그 순간만큼은 성령 역사 앞에서, 예수 앞에서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물론 그때 도망간 애들은 정상적인 우리 성도들은 아니었고, 다른 교회 애들 데려온 애들이 사실은요, 가자고. 근데 결국 못 갑니다. 왜요? 그게 드러나서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영의 세계는 말이죠, 빛과 어둠이 있는데, 어둠은 빛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사자가 우리를 왜 물까요? 우리가 무서워서 그래요. 우리는 사자 무서워하죠. 개가 우리 왜 물까요? 무서워서 그래요. 먹힐까 우리한테. 동물들은 우리를 엄청 무서워합니다. 인간을 무서워해요. 동물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둠과 빛은 성반대예요. 엄청 두려움을 가집니다. 무서워해요. 우리도 좀 무서워해요. 서로가 무서워해요. 전쟁 나면은요, 누굴 무서워합니까? 아군은 안 무서워요. 아군은 적군을 무서워해. 날 죽이기 때문이에요. 이 영적 전쟁이 항상 있는데, 귀신들은요 엄청나게 무서워합니다. 누구를? 신령한 사람을, 누구를? 빛의 사람을. 더 나가서 추방될 위기 때는 엄청 무서워해요. 거의 패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이라고 말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런 빛과 어둠의 이런 얘기들을 저는 수천 번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왜요? 제가 다른 교회들이 일본 신령 교회들이거든요. 일본 교회는 못 본 내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학생들이 환상을 보고 입신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도망치고 막 정말 격언이래도요. 진짜 영화 세트장 막 무서워 패닉 돼가지고. 그게 상상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늘 항상 기도했는데 은혜가 항상 임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도망오는 거예요. 귀신들 말이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서워해요. 자, 우리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이름만으로 무서워해. 귀신들은 이름만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나서 예수 명령한다, 귀신아 하면 귀신이 일단 순간적으로 보여. 어떤 경우도 귀신은 이렇게 돼요. 농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말이죠, 자기 스스로한테 머리에 손을 대고 나서 예수 명령한다. 자, 자기 손을 얹어보십시오. 지금 얹어보시죠. 얹어주세요. 머리 손을 내요. 얹어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안에 귀신아 나가라. 신기한 일합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귀신은요 순간 패닉이 와요. 순간 패닉. 저는 이거를 많이 경험했거든요. 환상을 받고요. 신기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었고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그 순간에 할지라도 예수 믿음이 놀랍다니 놀라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언제 알느냐? 그때 아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내가 술을 마시고 내가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순간에도 내가 그때 손에 얹고 하면은요, 이상이 일어납니다. 이상하게도요, 정신이 번쩍 들어와요. 저는 술을 먹고 필경이 희번이 있었습니다. 저는 내가 반란점을 갈 으승걸레도 있었고요. 제가 타락해가지고요. 신경이 납니다. 그 순간에도 내가 얹으면은요, 정신이 번쩍 들어와요. 놀랐어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왜냐면요, 내가 아무리 영이 마시가도 예수를 부르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가서 나중에는 제가 보게 되죠. 귀신이 경직돼요. 그 힘들어서 귀신이 번지되는데 예수님 이름 앞에 그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때려 죽는 놈을 인도할 때 제가 이제 많이 합니다. 술에 가기 전에 이제 다 머리 손을 얹으래요. 해가지고 이제 하면은요, 애들이 그 말 안 듣는 애들이 그 말 안 듣고 정말 찬양도 목마른 사슴 이렇게 부르는 애들이 웃기 죽겠어요. 애들이 손 얹고 한번 축사하잖아요. 애들이 찬양 부르면 다 바뀌어져요. 목마른 진지해져요. 한바퀴예요. 뭐냐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령함을 원하죠. 인간이 신령하지 않아요. 누가 신령하십니까? 예수님이 신령하신 분이에요. 목사가 신령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신령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권세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은요, 우리가 그분을 의존 나갈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데 내 어둠을 몰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나의 어둠을 몰아해 주시는 분. 인간은 어둠 때문에 고통당하죠. 괴로워하죠. 슬퍼하죠. 그러나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왜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그분은 내가 어떤 걸 할지라도 나를 건져주시는데, 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반응을 도와주시는데, 오늘 제압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뭐니까 교회는요, 이제 머무는 장소에 있는 게 머문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1년 전하고, 2년 전하고, 시작하면요,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점점점 기치로 바뀝니다. 그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교회 문턱을 왔다 대면요, 점점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간범이라 할지라도 바뀐 데도 인간이라는 게, 우리는 그걸 고민을 많이 하죠. 언제나 신앙 좋아지나? 걱정할 거 없어요. 눈 딱 감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시계보라처럼. 왔다 갔다 하면요, 교회의 머리에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귀신이 점점 나가게 돼 있어요. 시간을 보내지. 꼭 내가 축성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상관없어요. 그냥 언젠간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있다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이름을 부르면요, 역사하시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교회만 왔다면 나중에 한 몇 년 지나면요, 바뀌어 있어요. 새로워져 있습니다. 그게 참교의 능력이고요. 능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어렵냐? 그것은 귀신이 기회가 결탁하면 안 됩니다. 귀신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 못 나가게, 귀신은. 그거 이기면 됩니다. 귀신은요, 딴 거 안 합니다. 왜? 자기가 가까이 가면 무서워하기 때문에. 귀신이 시험을 주느냐? 간단해요. 자기가 쫓겨나갈까봐.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 발을 뭉개뜨려, 발을 해요. 발 뭉개뜨리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왜? 아무나 귀신들도 귀신같이 알아요. 똑같은 것을. 우리가요, 시간이 점점 좋아져가지고 귀신이 나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가 미리 양 방어해가지고 막 못 가게 막 만드는 거예요. 왜? 지옥을 끌고 가게 봅니다. 지옥으로. 하나님이 말미암아 이성되었다면 할 수 없는데, 근데 믿는 과정 가운데 다 경험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시험 들고, 성도에게 시험 들고, 교회에 시험 들어가지고, 왜? 사실은 귀신이 없어요. 귀신이 가면 교회로 갔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 눈에 귀신이 안 보이죠? 언제 보입니까? 아까처럼 술 많이 마시고, 노래방 갔을 때, 그런 형이 여사한테 패야 돼. 그때 드러나고 하는데, 또 우리가 잠잘 때, 귀신이 들어가서 꿈에 막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막 과외 돌리기도 하고, 귀신이. 과외는 뭐 다 귀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막 우리 싸우기도 하고요. 막 소리기도 하고. 그래서 막 예수님을 막 선포하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고등학교 때인데, 이제 3개월을 과외 돌리는데. 아니, 귀신 나타나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내가 예수님을 배웠거든요. 안 나와. 그래가지고 막 고통하다가 결국 나중에 막 간식 깨면 고통을 나가다가 나중에는요, 아니 나옵니다. 드디어 나중에 예수님을 막 선포합니다. 나중에는요, 귀신들이 막 도망가 진짜 막 사라져버려요. 그때 막 군대 풀려요. 바위에서. 우리가 귀신 안 보지만요, 우리 삶 가운데는 귀신의 역사가 엄청 많습니다. 모든 질병들, 모든 죄악들, 모든 현상들, 다 귀신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싸우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을 처음에 선포하는 거예요. 방언하면 또 됩니다. 방언하면 또. 방언 따발성이죠. 방언성. 푹푹 하면 또 제압돼요. 그래서 방언을 자꾸 방언을 해야 됩니다. 방언 맞고 안 하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왜? 귀신하고 덤벼들게 되는 거예요. 아니, 총을 쏴야지 나가지 얘네들이. 방언만 꼭 방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해야 되고요. 서버를 맞으면 서버버리. 내가 너의 방언을 제일 많이 한다 그랬죠. 서버버리 방언을. 방언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옛날에 고통 당할 때 막 절망이 몰려오는데 그때 7시간 방언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고통이 없더라고요. 방언하면 고통은 안 와요. 귀신을 다다다 몰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현상 가운데 늘 귀신과 싸움을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지는 거예요. 끌려갑니다.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답시다. 싸우면 이기고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패배다. 무조건 패배예요. 이건 동일하면 항상.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지는 거죠. 싸워야죠. 대신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간단해. 원리는요, 승리는 싸움하면 이기는 거예요. 왜? 예수를 못 이겨요. 성임을 못 이깁니다. 귀신은요.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 영적 싸움은요. 지지 않아요. 왜 지느냐? 게으름이에요. 안 싸운 거예요. 무조건 싸워야 됩니다. 그냥 힘들면 방어합니다. 그러면 이겨요. 해봐야 돼. 드디어 이제 이렇게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자, 귀신들 말이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말합니다. 우리 출사할 때 말이죠. 현장에서 드디어 누페로 기자면은요, 막 욕을 하다가 막 하나님 막 욕을 막 해요. 하나님 욕을. 참 신기해요. 하나님 예수님 욕을 엄청 많이 합니다. 욕을. 그 성도인데, 보통 몇 장 성도예요, 그 사람이. 막 그 사람이 이제 막 역사할 때 이제 축사할 때 이제 나오는 말들이 막 하나님 막 욕을 다 해요. 뭐 예수 욕 다 하고 진짜 뜻도 볼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안에 악한 영이래도요. 그 사람 아니래도요. 우리는 사람을 이해할 때 내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도 귀신 큰 게 한 마리 있어요. 제 안에도. 나쁜 놈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은요,
그 영이 그 안에 이렇게 같이 혼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이 말이죠. 어둠이 언제 역사하느냐? 쫓겨나갈 때 반항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얘기하는 것을 왜 해롭지 않느냐? 귀신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악한 말이고. 하나님 모독은 신성모독들이에요. 모든 얘기들이 뻔해요. 하나님 욕하든지 신성모독이에요. 욕하든지 아니면 거짓말. 내 시험이다. 이 거짓말들. 또는 뭐예요? 이 귀신이 갖고는 악한 말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뭐예요? 허락을 안 하는 것도 있으면 역사예요. 그래서 말을 시키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축사할 때 말해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신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들. 그 말을 왜 들어요? 그 신성모독한 말들을. 아주 그냥 악한 말들 쏟아집니다. 축사할 때. 그때 말 억제시켜야 되는데 가끔 목사님 이런 모습이 있어요. 자기 귀신론을 해가지고 이거 귀신 그 증명해서 뭐 하려고. 다 거짓말들이네 그걸. 전부 거짓말들 귀신들이요. 우리는 귀신 말을 하려고 하지 안 됩니다.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귀신이 나가면서 자기가 누구라고 한 것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죠? 언제 쫓아내야지. 대부분 귀신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하십니다. 예수께서. 잠잠을 하시고. 근데 오늘날 축사 현장 가운데요. 어떤 경우는 자꾸 말을 시켜요. 왜요? 어떤 귀신인가? 할아버지 귀신인가? 그걸 무식한 놈들이에요. 할아버지 아니에요. 딴 놈이 그렇게 흉내내는 거예요. 딴 놈이. 왜 이렇게 모릅니까? 귀신은. 귀신은 한 가지로 역사할 수 있어요. 빙의가 되는 거예요. 귀신은요. A가 B처럼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 한 세계는요. 왜 그걸 몰라요? 귀신은 귀같이 해요. 똑같이 합니다. 영의 세계는요, 이 지옥에서 나곤 알고, 나곤데 음부를 알고, 나곤데 이 땅을 다 아는 거예요. 연결하는 게. 근데 그걸 왜 믿어, 그 말들을요. 근데 그거를 자꾸 믿으면 그것도 다 적습니다. 또, 그, 누구라고 또. 그 미친놈들이에요, 전부 다. 그 말들은 다 거짓말들이에요. 그 미친 말들은. 그 말 들어가지고 또 그것을 또 믿고 있어요. 그 말. 그걸 왜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면 귀신 말을 왜 믿어요? 귀신 말을. 귀신 말은 다 마귀 말들이에요. 마귀는요, 거짓의 압이에요.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요. 우리가 이제 어제 계시록 하면서 그랬죠. 이 말씀에 더거나 빼거나 있죠. 왜 유대교가 지옥 가느냐? 66권이 정경이에요. 빼면 안 돼요. 근데 유대교는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지옥 가느냐? 66권에다가 코란을 섞었어요. 이게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몰몬교가 지옥 가느냐? 뭐 옛날에 예수님 나기 전부터 와서 이제 거기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66권 위에는 다 성경이 아니거든요. 몰몬교는 거짓이에요. 몰몬경은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옥 가는 거예요. 이 66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정경화될 때 그거 편집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66을 만드실 때. 외경은 아니에요. 외경은 아니에요. 카톨릭 미국 때는요? 외경 때문이에요. 외경 믿으면 안 돼요. 정경. 이 정경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에요. 여기는 오타가 없어요. 오점이 없어요. 정경은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번역해봐서 알아요. 번역하면 알아요. 얼마나 말씀이 진실인지 몰라요. 반말씀이라는 게. 말씀이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요즘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진도가 안 나가는데, 왜냐면요. 너무 깊은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이 깊어서 안 나가기 때문에.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우리가 놀랍니다. 요즘은 잠꾸러기 전 사람이 잠을 안 자요. 거의 잠만 잤어요. 근데 왜? 재밌다는 거예요. 번역이 재밌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번역이 참 재밌어요. 왜 재밌느냐? 이게 진리기 때문에. 그 속에 진리가 꽉 숨겨져 있어요. 진짜 흥분이 나가지고, 어제는 한 절. 번역 한 절. 그게 번역의 기쁨이에요. 제가 번역을 사고하는데, 10년 되면 사람들이 뭐죠? 어떤 사람은 일반 번역을 3년에 나왔는데, 이게 말입니까, 이게? 이게 번역 아니에요. 이거 말도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런 일들은요. 우리 현지 번역은 사실은
수준에 걸리는 일들이에요. 왜? 그게 맞는 거예요. 왜?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거기는 또 오차가 없고요. 문제가 없어요. 다 완벽한 말씀들이에요. 우리 놀라는 거예요. 이런 놀림을 저는 오래 해왔죠. 이 말씀은요, 진짜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쓸 수가 없어요, 인간이요. 저는 잘 많이 읽어봤죠. 책들은요,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책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요, 성경은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절묘할 수 없어요. 한 단어가. 시제, 복수단수처리, 이런 주어, 목적어가요, 너무 완벽합니다.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귀신말을 왜 믿어요, 귀신말을? 신천지가 옛날에 시작됐을 때입니다. 90년 중반이었나, 무료 성경을 누가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잠실 근처에서. 아마 가재요. 그게 뭘까? 그때 제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볼 수가 없어요. 도적은 뭐가? 완전 쓰레기도 아닌 쓰레기. 그 쓰레기가 지금 우리나라에 30만 명. 쓰레기들이. 그거는요, 성경을 한 번만 읽어도 그걸 믿지 않게 돼 있어요. 뭐예요? 진리를 모르면 귀신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미혹되느냐? 진리를 들어봐, 진리를. 요즘 우리가 계시록을 마쳤죠. 제가 계시록 번역을 같이 하다 보니까 계시록이 아주 단순하고 쉽고 아주 은혜가 됩니다. 그런 게 전혀 안 나와, 이상한 애들이. 이거 한번 들으면요, 다른 사람 들으면 하고 비웃을 거예요. 왜? 그건 미친놈들이니까. 근데 거꾸로입니다. 제가 한 계시록 강의를 안 들으면요, 무조건 그걸 믿게 돼 있어요. 오래 그래요. 왜 미혹되느냐? 주님이 당하느냐? 진리를 접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접촉하면 되면요, 비진리가 그냥 알게 돼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알게 돼 있는데, 왜 온 세상이 666과 휴거와 대환란과 이런 뭐 이인이라든가 엉뚱한 데 미쳐 있느냐 보다, 그것은 진리를 한 번도 안 들은 거예요. 진리를. 그러니까 전부 다 미혹되는 거예요. 왜 우리 배달의 사역이 번역 사역이냐, 출판 사역이냐? 이 진리를 또 모르니까 이것을 번역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한 번만 들어도 끝나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원리강론에 빠지고, 왜 여호와의 증인의 그런 이상한 책에 빠지고 그러느냐? 그것은 한 번도 안 들어서, 한 번도. 진리는요, 한 번 접하면 아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말이죠. 진짜는요, 빛 다 꺼도요, 빛이 나요. 가짜는요, 빛이 좀 있어야 빛이 나요. 그 차이예요. 자, 진짜 다이아몬드는요, 불을 다 끄고요, 깜깜한 조도가 제외해도 빛이 나게 다이아몬드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가짜는요, 조도가 좀 있어야 빛이 나요. 진리는요, 내가 한번 경험하면은요, 그러면은 비진리가 그냥 보여, 가짜 진짜가. 왜 오늘날 가짜의 가운데 있느냐? 진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유예요. 진짜를 보면 가짜가 보이는데, 가짜만 계속 봤기 때문에 진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귀신 얘기들이 오늘날 모든 교회를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이 지금 주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가르침에 못 가는 거예요. 제 가르침 한번 보면은요, 끝나요. 할 게 없어요. 전사님이 우리 오셨을 때, 그 많은 영적 궁금증들이 많은데 그게 다 없어졌더라고요. 왜냐면은요, 진리를 접하면은요, 참 이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할 게 배울 게 없어요.
빌리 주변이요 배울 게 되게 많아요. 뭐도 배워야 되고. 근데 늘 가급하고요. 그게 기술 끝이 없어요. 우리는 진리를 배워야 되죠. 절대 귀신 말, 지옥들의 목사의 말이라든가 책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비진리예요. 볼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만 집중해 나가다고요. 그 주제만 어머니입니다. 마치겠습니다.